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今週私たちは歴史を主観される神様の御言葉を聞きました。 네,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実際に歴史の中で神様の摂理が成し遂げていきました。 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계속해서 성경이 예언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は続けてマタイによる福音書を朗読していますが、神様の栄光によってマタイは聖書に予言されたことが成就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記しています。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되고 성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なぜでしょうか。神様の御言葉は常に宣布され成就されてきました。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 인식입니다. それが歴史を記録してきた人々の認識です。 우리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私たちのイエス様も徹底的に旧約に予言された通りに成し遂げていかれました。 초대교회 사도들도 말씀 성취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初代教会の人たちも続けて御言葉の成就を語りました。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역사와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では私たちは今生きていますが、歴史と世界をどのような観点で見るべきでしょうか。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御言葉を通して働かれた神様を知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今マタイの福音書2章の内容を通して、ヨセフの人物を通して幼子、そしてその母マリアを保護したことがわかります。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주신 그 지시를 아주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ヨセフは神様が天使を送って夢に現れて告げたことを従順に従いました。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ヘロデ王が死にました。幼子とその母を連れてイスラエルの地に帰ってきたっていう内容です。 그리고 그 요셉이 그 명령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망설이게 됐습니다. ヨセフはその命令に従ってイスラエルへ行こうとしましたが、戸惑いました。 왜냐하면 그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담당하는 왕이었거든요. なぜでしょうか。ヘロデ王の後を継いだアルケラ王はユダヤとサマリアの地を制覇覆っていた王であったからです。 근데 그 아켈라오는 아주 포악한 그런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アルケラ王はとても悪質な王として有名でありました。 그 유대 땅에 너무 그 폭정이 힘들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약 3,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ユダヤの地に対する不満を持っていた人々が3000人をいましたが、その人々を殺害しました。 그런 소문을 이제 요셉도 알고 있었던 거죠. その知らせをヨセフも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아켈라오 때문에 유대 그 베들레헴 유대 땅 바로 그 가까운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들레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アルケラ王のことによってユダのベツヘレムに行くことを迷いました。
그래서 천사가 나사렛으로 가도록 갈릴리 땅인 갈릴리 지방인 그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라고 지시했던 거죠. 天使はガリラヤ地方のナザレっていう地に行きなさいと指示をしました。 네.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또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었는데 안티파스라는 그런 아들인데 거기는 그렇게 심하게 복종을 하진 않았습니다. もう一人の息子がいましたが、その地はアルケラ王よりも統治はひどく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가게 된 거죠. アンティパスが治めているナザレっていう地方に行きました。 근데 이 나사렛이란 이 곳에 가게 된 것을 지금 이 마태는 2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가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ナザレの地域に行きましたが、23節を通してみると、預言者たちが言われたことを実現するためであったと記されています。 그런데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도 나사렛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ですが、旧約聖書を通して預言者たちはナザレっていう町の名前を記していません。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뒤늦게 생긴 신생 도시예요. ナザレっていう地域は新しくできた土地です。 뭐 실제로 이렇게 좋은 땅도 아니고 모래 땅이고 주변은 산이고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実際に土も良くなく砂でありましたし、とても貧しい町でした。 그런데 왜 마태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나사렛에 예수가 살 거라고 예언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ですが、マタイはなぜ預言者たちがナザレでイエス様が生活を送るということを記したのでしょうか。 저는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私は2つの内容を持って解釈しました。 첫 번째는 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당시에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ナザレっていう言葉はその当時は蔑視されたりあざけ笑われる言葉でありました。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였죠. 貧しい人々のことを指摘していた言葉でした。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旧約聖書にメシアが来るという予言を見ると、そのような言葉は記されています。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メシアが来られるという記録を見てみると、彼は蔑視され、冷やかされるという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彼は人々から誹謗され、あざけ笑われる対象になると記されています。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사렛은 멸시당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도 바로 그런 마을에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実際に蔑視される場所でありましたが、旧約聖書にはその単語は音響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が、そのような蔑視を受ける場所でした。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란 그 마을이 있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조차 이 나사렛은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ナザレという村はガリア地方においても蔑視を受ける村でした。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같이 다들 굉장히 그 멸시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ナザレの人っていうと皆が蔑視をする地域で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거기서 자랐으니까 나사렛 예수다.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런 말 듣고 자란 것이죠. 幼い時からイエス様はその町で育ちましたから、ナザレのイエス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 그리고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当時、救われることを人々は待っていたので、イエスっていう名前を待っていました。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킬 때는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神様の御子であるイエス様のことに対して聖書はナザレの人イエスっていうふうに記しています。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実際に当時の人々はイエス様をあざけ笑い、ナザレのイエスっていうふうに呼びました。 그러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여러 군데 읽어보면요. 곳곳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福音書を見ていくと、ところどころにイエス様のことをナザレのイエスっていうふうに記していたので、当時の人々はそのように呼んでいたようです。 그래서 뭐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그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フィリポは立法にメシアが来ると記されているナザレの人イエスに出会った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とき、人々は何て言ったでしょうか。 이 나다나엘이요. 기가 차서 뭐라냐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ナザレで、聖なる人が生まれるか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넙죽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イチジクの木の下にイエス様が座っていたっていう話を聞いた後にイエス様に従っていきました。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 여기에서 자라실 것이 이미 구약성에 예언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イエス様がその蔑視されているナザレという町で育つっていうことを旧約の預言書で予言されていました。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명패 이름표에다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ピラトがイエス様を十字架にかけるときにその名前をどうやって記しましたか。 당시에 그 히브리어하고 또 로마 언어하고 그리고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해줬어요. ギリシャ語とヘブライ語と3つの言葉で記しました。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습니다. ナザレのイエス、ユダヤの王っていうふうに記しました。 예. 자, 또한 언어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また単語的にナザレという地域をいくつか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중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イザヤ11章1節を見ると、エッサイの株から一つの芽が萌えて、その根から一つの若枝が育ち。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エッサイはダビデの父です。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ダビデの家系から王が生まれるということを予言しています。 여기서 한 가지, 이 가지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발음이 됩니다. この枝っていうのをギリシャ語で네체르. ネチェルと言います。 이 네체르란 말에서 나사렛이란 말이 온 겁니다. ネチェルという言葉からナザレシっていう言葉が流れてきました。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던 것이죠. ですからナザレ
ていうところで生まれる、来るっていうことを記しています。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란 곳은 갈릴리 땅의 나사렛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が生まれた場所はユダヤのベッツヘルムでしたが、幼い時を過ごしたところはナザレでした。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では聖書を通して私たちは何を適用すればよいでしょうか。 이렇게까지 이 마태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어릴 적에 피신하시고 또 나사렛에 가서 성장하시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マタイはイエス様がベッツヘルムで生まれ、ナザレというところで幼い時を過ごしたことを予言しています。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私たちはこの時代に神様が御言葉を通して働かれるっていうふうに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御言葉はどのような力があるでしょうか。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御言葉は神様と共にありましたから、御言葉は神様の権威を表します。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どのような言葉でも誰が語ったかっていうことが重要です。 우리는 사람이 기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もちろん人々が記録しましたが、神様の霊に感動した人々が記録しました。 구약의 선자들도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旧約時代の預言者たちもモーセの10回を通してメッセージを多くしました。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셨죠. イエス様も旧約聖書の内容を持って多くメッセージをされました。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私たち今聖書を朗読していますが、神様の御言葉だっていうふうに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또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神様は宇宙万物、人間を御言葉で創造されました。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御言葉は信仰を持って救いに至る力があります。 말씀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御言葉は霊的戦争の武器です。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걸 보여주셨어요. イエス様は御言葉を通して悪魔の試みに打ち勝った姿を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풀고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御言葉を心に留めていると罪に勝てます。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말씀을 늘 품으셔야 됩니다. いつも皆様は心の中に御言葉を留め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読んだり聞いたり黙想しなければ不可能です。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信仰の人々の特徴はいつも御言葉をそばに置いていました。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御言葉は聖霊の剣だと言われました。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御言葉は癒す力があります。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모든 걸 치유합니다. 私たちの魂と肉体とすべてを癒します。 여러분이 어떤 힘들어하는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해서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皆様が持っている傷に対して神様の御言葉がぶつかってきて癒された体験がありますか？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私は何回もそういう経験をしています。 그 누구도 내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거기를 만지니까 치유가 되는 거 있죠. 誰も私の傷を癒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が、神様の御言葉がぶつかってきたときに癒されました。 그래서 제가 세상의 다른 책은 뭐 한두 번 읽으면 더 이상 안 읽는데 성경은 읽은 걸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世の中の本は1、2回読めばそれ以上読みませんが、聖書は何回も繰り返し朗読します。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なぜでしょうか。神様の御言葉であるからです。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합니다. 私たちが神様の御言葉をいつも食べていると、霊的に成長します。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로 자랍니다. キリストに似ていきます。そして霊的には成熟していきます。 예, 온갖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神様の良い技をしていく力も備えられていきます。 예, 세상의 건 다 변질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世の中の言葉は腐っていきますが、神様の御言葉は朽ちることなく永遠です。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이라도 한 획이라도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神様の御言葉を一点一角も揺るぐことがなく成就すると言われました。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では私たちの人生はどこにあるべきでしょうか。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御言葉の流れの中に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御言葉の成就の中に人生があるべきです。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神様は皆様の過去を御言葉で導かれました。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이끌고 계십니다. 今も御言葉を通して導いています。 앞으로 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겁니다. 今後も未来を通して神様の御言葉を見せてくださいます。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私は今まで生きてきました。 저는 앞으로도 이 천국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전파될 걸 확신합니다. 私は未来も全世界に御言葉が述べ伝えていかれ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います。 세계 237 나라에 5천 종족 2만 대학에 저는 증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私は全世界237カ国5000種族2万大学に証人として行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 내가 직접 못 가도 전파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私は直接行けなくても伝達する人を送ることはできます。 또 내가 못 가도 그들을 저한테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また私が直接行けなくてもそこの人々を私の方に送ってくださると思います。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地の果てにまで証人となるという神様の約束を信じています。 그래서 저는 평생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生涯その道を私は歩んでいきます。 자,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필요하죠. その仕事を正しくしていこうと思うと働き手と教会が必要です。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 쓰임 받을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ここに皆様が用いられることは確信しています。 여러분이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皆様は一つのことだけ気をつければよいです。 많은 응답이 올 것인데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私には答えが来ますが、傲慢になってはいけません。 또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また、不信仰をしてはいけません。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なぜでしょうか。私たち皆が神様の国のこと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す。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다면 너무 많은 응답이 올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私たちが気をつけるべきことは、多くの答えが来たときに傲慢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또 우리가 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기다려야 될 때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また、私たちが仕事がうまくいかないときは待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でしょうか。人間のことではなく神様のことであるからです。 만약 사람이 너무 높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내려오게 할 겁니다. 人々が高められると神様はその人を低くされます。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神様の仕事であるということを記憶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에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전도와 선교 경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神様の仕事であれば、世界福音化をしていくための伝道と宣教の経済が別にあります。 그것을 우리가 빛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私たちはそれを指して光の経済と言います。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실 게 분명한데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神様は光の経済を必ず与えられますが、誰に与えられるでしょうか。 그릇대로 주시는 거죠. 器通りに与えられます。 예. 작은 그릇은 조금밖에 못 받을 거고 또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담지 않겠죠. 小さな器は小さいままに、そして汚れている器には神様は盛ることはありません。 우리는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私たちはきれいで尊い器として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게 확실하니까 믿음으로 준비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皆様が祈るべきことは、神様の御言葉は成就されますから、準備することがあります。 237 나라 5천 정도 임한 대학에 소통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하는 성전 기도하시며 준비해야 됩니다. 237カ国5000子族2万大学と疎通する礼拝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その神殿のための祈り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번 주에도 우리 일본 청년이 와서 복음 처음 듣고 영접하고 예배드렸죠. 昨日、日本の青年が教会に初めて来て、福音を聞かれ、受け入れられて、礼拝を捧げました。 네, 그 청년에게 제가 매일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今、その青年に私は毎日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ます。 네, 저는 전 세계에 연결될 거라 그런 일꾼들이 연결될 거라고 믿어요. 私は全世界の働き手と連結されていくと思っています。 자,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 너무 중요합니다. どのようなコンセプトを持っているかが重要です。 저는 그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보면서 목회합니다. 私は教会の周りにいる地域だけを見ているのではなく、全世界を向けて礼拝を捧げています。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멀다 가깝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私たちの教会の信徒さんたちは遠い近いという考えを捨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한테는 뭐 인도든 일본이든 바로 코앞에 있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私にとってインドも日本も目の前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 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플랫폼을 준비해야 됩니다. 世界福音化のために私たちは3つ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237 치유 캠프, 서밋 캠프, 선교 캠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237カ国キャンプ、サミットキャンプ、宣教キャンプをしていくことです。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금토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私たちはこれを置いて金土日に集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금요일 날에는 금요 치유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치유 캠프에 집중해야 됩니다. 金曜日は癒しをするためのことに集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토요일에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캠프에 집중해야 돼요. 土曜日は次世代をサミットに育てていくキャンプに集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주일에는 전 세계 선교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예배 훈련, 이런 선교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休日の日には全世界と連結できる宣教地と連結する礼拝になるように準備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의 인생과 업과 미래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私たちの人生と職業と未来がここにあります。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愛する信徒さんたち、神様の御言葉を愛していますか？ 사랑하면 생각납니다. 愛すると考えます。 스스로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自らが求めていきます。 여러분도 다 연애를 해보셨죠? 皆様も皆が恋愛をした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연애할 때는요,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恋愛をしているときは遠くにいても近くにいるように感じます。 몇 날 며칠 일하고도요, 그 피곤한데도 데이트는 다 합니다. 仕事をいくら忙しくしていたとしても、疲れていてもデートには行きます。
그리고 늘 즐겁죠. そしていつも楽しいです。 늘 콧노래를 부르고 얼굴이 늘 미소가 있습니다. 鼻歌が出てきたり、顔にはいつも笑顔があります。 나이가 들어서 그게 식어졌습니까? 年を重ねていって冷えてきましたか？ 네, 계속되기 바랍니다. 継続することを願います。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私たちが神様の御言葉を愛しているとその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면요, 한시도 내가 말씀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皆様が御言葉を愛していると一時も離れるということを思わなくなります。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은 뭐라 했냐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詩編119編を記録した記者はいつも昼も夜も御言葉を黙想すると言われました。 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암기해가지고 입으로 계속해서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고 했어요. 聖書を持って出歩くことはできないので暗唱していつも小さな声で昼も夜も口ずさんでいる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한 장씩은 꼭 읽으세요. 生徒さんたちは夜寝る前に聖書を一章ずつを朗読してください。 우리 학생들 꼭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学生さんたちも実践をしてください。 그리고 매일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そして毎日聖書箇所1箇所は暗唱すると良いです。 매일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라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암기됩니다. 毎日継続が難しければ1週間に1個でも継続していけば暗唱ができます。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녹취를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고 각인이 돼요. 講談のメッセージを書き起こしをすると理解ができますし刻印ができます。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건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そして恵みを受けたことを誰かに伝達します。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게 되죠. 私を変化させ癒した御言葉が伝えた人にも同じことが起きます。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녹취해서 올린 걸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今日も書き起こしをした信徒さんたちの内容を見ましたが、皆様は幸いな人々です。 사랑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愛するとするようになります。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못합니다. 他のことを愛しているとできな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神様を愛し、御言葉を愛する人は持続ができます。 그것이 힘들기보다는 즐겁습니다. それが大変だと思うことよりも楽しく思います。 참 복 있는 사람이죠. とても幸いな人です。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겁니다. すべてのことが反映していきます。 원수보다 지혜롭게 될 겁니다. 敵よりも知恵があります。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해질 겁니다. すべての死よりも英知を持ちます。 많은 경험을 한 노인보다도 명철하게 됩니다. 多くの経験をした長老よりも英知を持ちます。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겁니다. その御言葉は皆様の行く先々を照らします。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합니다. 御言葉が開かれると鈍い人々も悟るようになります。 어찌나 단지 꿀보다 달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蜂蜜よりも甘いっていうふうに告白するようになります。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答えが皆様の中にあり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御言葉を握っ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 성취 속에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모든 걸 적용하며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참맛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모든 분이 소생하며 말씀으로 지혜로 하자 명철해져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말씀 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神様の大いなる愛と 성령님의 교제하심, 聖霊様の交わりが 역사를 주관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백성들 위해 歴史を主観され神様の御言葉を味わう弟子たちの上に 말씀의 참맛과 능력을 체험할 증인들 위해 御言葉の誠の味と体験をする証人たちの上に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今から常しえまでいつも共にありますように。 아멘.